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시딤 골짜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딤 골짜기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 시딤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175년 생애 중에 유일하게 전쟁에 개입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시딤 전쟁, 시딤 골짜기 전쟁, 유일하게 개입된 전쟁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창세기 14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말씀에 당시에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당시란 도대체 어느 때를 가르치느냐?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이고 또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그 당시에 시딤 골짜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나 기도회나 혹은 집회 때에 큰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않습니까? 내가 유독 큰 은혜를 누렸을 때 그 모든 것을 파하고 집에 가다가 욱하는 이런 일들이 혹 생기지 않던가요? 이 집에 가서는 와이프 때문에 갑자기 막 화가 나든다든지 아니면 남편 때문에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바다 은혜를 확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손잡고 가다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조카 롯이 전쟁포로 끌려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면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미 왕 디다리, 이 4명의 왕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 이 5 왕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딱 경계로 해가지고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지역의 4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을 침입을 하는 겁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5 지역의 왕들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 전투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 14장 12절 말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바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까지 몽땅 그냥 약탈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장막에 거하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세상 속에 은근슬쩍 녹아있던 이 롯, 어디에도 제단을 쌓아 예배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롯은 이 전쟁에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그냥 전쟁에 휩쓸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은근슬쩍 녹아 있는다는 것,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저기 있는 저 좋아 보이는 것, 저 세속적인 저것까지도 섬기면서 이렇게 세속화가 점점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속화를 초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간다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상대적이겠죠.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지금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보다, 나의 신앙 고백을 받고 계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쫓아갈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 소돔 땅으로 갔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해서 이게 여호와 동산이 아닙니다. 비슷한 거죠. 다른 겁니다.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 땅을 두고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롯은 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한 세속화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그것들을 쫓았을 때에 이렇게 말씀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롯의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까지 몽땅 다 빼앗겨서 끌려가고 있는 이 롯의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 오늘 본문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비록 14절에서 16절까지 이 짧은 두세 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심리와 모든 상태를 100%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과 또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공경에 처한 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야 되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동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잖아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면 문제없이 구출해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분명히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2번을 제 가족, 피를 나눈 가족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 밑에 동생이 한 4, 5살 됐을 때 땅에서 돈을 줍겠다고 땅만 보고 쫓아가다가 길을 잊어가지고 그때 우리 동생을 쫓은 무리가 100명이 넘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물론 저를 포함했어요. 동네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고요. 또 제 밑에 있는 막내 동생이 백혈병으로 앓아서 일찍 천국에 갔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심적 충격을 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비록 자기를 떠났지만, 내가 비록 떠나보낸 조카 롯이지만 그 공경에 처했던 사실을 접하고 그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족으로 나오고 있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족장이지 않습니까? 이 족장 가문에 있는 이 모든 가족들이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카 롯이 이러한 공경에 처했다는 말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 이웃이 지금 공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나의 성도, 나의 이웃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이전보다 분명히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요, 우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잘 지키고 있어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그만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걱정이 슬슬 생기는 것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요. 이뻐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러다가 내 아내를 탐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러한 결론이 딱 내려지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누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의 바로, 애굽의 이제 왕이죠, 사라를 연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자기 생명이 우선시 되었죠.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그러한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적진에 뛰어드는 그러한 모습, 과거의 모습과는 180도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가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두 왕이 등장해요. 한 왕은 소돔 왕 베라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14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른 왕은 다름 아닌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턱 나타났습니다. 자, 이 두 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면요, 먼저 소돔 왕 베라입니다. 21절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 소돔 지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앞에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 소돔 사람의 우두머리이자 대표자인 이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소돔 왕은요, 지금 말씀의 쭉 맥락을 살폈을 때 이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에게 세속적인 부와 명예로 아브라함 앞에 내어놓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라. 다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 두 왕을 모두 소유할 수는 없고요, 이 두 왕 중에 한쪽을 택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한 왕을 영접해야 돼요. 앞서 살폈듯이 소돔 왕 17절에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고 하는 이 소돔 왕, 아브라함에게 명예와 재물과 영광과 부귀 영화를 지금 받으라고 이렇게 넌지시 던지고 있는 이 소돔 왕.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살렘 왕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쪽 귀에서는 시커먼 조그만 것, 날개가 달린 뿔이 달렸고요, 삼지창을 들고 속삭입니다. 저거 좋은 거잖아. 저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저것만 확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돼. 너무 힘들게 왜 그래? 저거 받아들여.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 귀에서는 천사가 날개짓하며 속지 마. 지금 반대편에서 속삭이고 있는 저거는 거짓말이야. 넘어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아.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성도로 살려면 환난이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혹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바가지를 빡빡빡빡 긁어도 우리처럼 이 잡초근성이 있는 우리들은 밟으면 또 일어나고 밟으면 또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긁지 못한 이 구석에 간지러운 것을 누가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속삭이면요, 헷가닥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 인생을 성도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우리에게는 사탄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성도가 된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늘 욕먹는 것은 우리가 심하게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사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 대적이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우리 원수짓 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재물이 있다. 여기 남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명예가 있다. 바로 여기에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있다. 이거 줄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래? 그래도 하나님만 예배할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택했다면 그것은 세속하여 타락을 의미합니다. 훗날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었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단호히 거절해 버립니다. 애굽에 내려가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내어준 대가로 창세기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던 바로 그 아브라함,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가서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그 후에 세속의 유혹에 대해서도 승리를 합니다. 신약의 누구와 겹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갖기 전에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 축복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 축복과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치른 전쟁의 진정한 영웅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1조가 처음 여기서 언급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조의 성경적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11조는 단순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드리는 자의 신앙 고백이 이 11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내 허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나의 모든 권속들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10분의 1을 통하여 전체를 드린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한 그 전리품들, 취할 권리가 분명히 있었지만 만일 그 전리품들을 취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소돔 왕은 분명히 틀림없이 뒤에 가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소돔 왕의 고산에 돌아가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는 소돔 왕이 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조카 롯에게 과거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우선권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 많은 전리품을 포기합니다.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며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는 이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의 대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함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성도에게 겪어야 할 그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도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저 천국 본향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서는 모든, 우리 앞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모든 그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을, 아니 붙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적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에 롯을 구할 수 있도록 그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인 그 하나님, 사탄 마귀의 악한 권세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빼앗아가려 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을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뺏어가려고, 그 성도를, 그 나의 이웃을, 그 나의 친구를 빼앗아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의 괴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괴계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친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과 대적하여 전쟁으로 나아갔을 때에 승리의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